할렐루야,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힘변 속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건강의 위협 속에도 저희들 건강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얻은 힘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몰라도 심판을 받고 또한 율법을 알아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율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의 양심의 법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밝히 알게 된 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럼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함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해서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생명이 이끌 그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길 안에는 누구든지 죄인됨을 드러나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의 얘기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 까닭은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 조문에 매여서 로마 교회 안에 이방 신자들에게, 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의 그 주장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받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13절에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가 의인이다. 자, 이것을 오늘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묵상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지라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거란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자, 그 계신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인도하는 바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잘못된 적용은 뭐냐면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100%잘 깨닫고 또한 이 로마서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영적인 눈을 열려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나침판이 내면에 이 나침판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저희들의 내면에 항상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삶,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는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의 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까닭은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있는 갈등, 그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양심. 그 양심에 대한 어떤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들은 양심이 있잖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 있는 양심입니다. 또 어떤 문화권 안에 있든지 간에 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죠. 자,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의롭다 또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판단이 갈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들은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로마서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봤을 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나의 자아를 처리해야 될 십자가죠. 그럼 나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입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의 유대인들은 자꾸 뭐를 붙잡으려고 그럽니까? 율법 조문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표면적인 것을 또한 살갗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외의 것을 자꾸 붙잡으려 하는 자꾸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 하는 그 나는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가 돼야 되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처리하는 십자가여야 된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그 완전한 복음을 누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내세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저희들이 다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며 또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나의 복음 중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안에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말. 그 종말.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바로 그 종말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대해서 심판을 하는. 자, 심판하는 날, 결국 뭘 가지고 심판합니까? 그 사람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적으로 뭔가를 잘했고 못했고 그걸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의 은밀한 것 안에 뭘 행하고 있는가가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내면이요, 우리의 은밀한 삶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그 삶, 그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을 주님의 십자가와 그 성령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욕심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안에 감동과 주님 안에 능력과 주님 안에 평안과 주님 안에 희락과 주님 안에 모든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율법을 알아 그 율법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표로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내 양심에 새겨진 주님의 그 율례들을 살펴볼 때 그 양심에 우리가 어긋난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양심에 또한 주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하며 행하며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둠들이 있으면 그 어둠들을 다 몰아내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음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정말 나쁜 사상들과 나쁜 생각들을 자꾸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룩하고 정결하며 주님의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을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며 또한 저희의 모든 삶의 위에
번영케 하시며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